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서로 시리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오늘은 5번째로 서로 권면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그 박해가 굉장히 더 심해져 가고 있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유대교 공동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조롱하고 또 되게 모욕감을 주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일자리를 뺏어버린다든지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매우 고달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엄청 좋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구나.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그 느꼈던 그 감동과 그런 확신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서서히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유대 공동체, 옛날에 나도 저기 있었으니까 그 익숙했던 유대 공동체에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은 지켜야지. 근데 믿음을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숨긴 채 그냥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은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믿음은 숨기면서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크게 맹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든지 혹은 우리가 크게 매맞는 그런 박해는 없지만 우리는 좀 더 교묘한 그런 영적인 방식 속에서 도전을 받으며 살고 있죠.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정말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에 아주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먹고 살기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영혼은 점점 세상 속에서 떠밀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신앙은 점점 혼자만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혼자만의 문제.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같이 함께라기보다는 신앙 자체가 개인의 취향이 되어버린 거죠. 신앙 자체가 그저 자신의 내면을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정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위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세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뭔가 새로운 교회 안에 뭔가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될까? 아니면 은사 많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의지해야 될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길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해라라는 거예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일깨워주고 죄의 유혹에서 이렇게 떠밀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곁을 내줘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이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나 혼자 버텨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혼자 버텨내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떠밀려 방황하게 돼요. 성도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5번째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뭘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먼저 좀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집니다. 권면. 왜냐하면 그동안 이 권면이란 말을 들으면은 마치 이거 지적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잔소리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권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말로 사용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권면 하나 할게요. 그러면은 아이 좋아요. 얼른 해주세요. 저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권면할게요. 그러면 저 인간이 뭐라 하려고 또 나를 불러서 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권면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라는 곁으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즉 곁으로 불러서 함께 가자고 말하는 거거든요. 네, 곁을 내주고 그리고 함께 하자고.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성령님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보혜사,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권면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재판관의 언어가 아니에요. 권면은 같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같은 인생의 광야를 걷는 사람으로서 옆에 서서 어깨를 같이 감싸 안고 같이 가자고 말해주는 동반자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되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속상하고 힘들고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근데 주님이 주님 곁을 내주시면서 내 곁에 와서 좀 쉬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 동반자의 언어예요. 재판관의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동반자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권면이에요. 엘버트 몰러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 중심의 강해책을 이 히브리서를 썼는데 그 안에 이 권면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권면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심폐소생술이다 라고 썼거든요.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권면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심폐소생술이다. 그래서 권면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보듬는 거예요. 곁에 가는 것이고요. 곁에 가서 어깨를 내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목적은 언제나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겨울에 에베레스트나 또는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에 산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눈사태나 빙하에 갈라진 틈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동사래요. 얼어 죽게 되는 그 순간이. 극심한 추위 속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면 사람의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상하게 내 몸이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든다고 해요. 머리가 멍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피곤하다, 딱 5분만 눈 붙이고 쉬고 싶다. 근데 그렇게 눈 덮인 바닥에 5분만 딱 누워 잠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편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경험 많은 산악 대장들은 그 순간에 그 대원들을 거칠게 흔들면서 깨우죠. 막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자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친 손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뺨도 막. 때로는 그 거친 말이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원을 살리기 위한 가장 절박한 사랑의 행동이에요.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그러면 좀 쉬게 내버려 두자.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런 장면과 똑같아요. 영적인 혹한기 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얼어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흔들어 깨우라는 하나님의 구조 요청인 거죠.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들 아니 안팎으로 굉장히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이 서서히 떠밀려 가고 있는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뜨거웠던 그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영적인 피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하자. 너무 힘들다. 그냥 예전에 편안했던 삶으로 돌아가자. 뭐 혼자 신앙 지킨다고 뭐 그래봤자 별반 달라질 것도 없고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빨리 오시지도 않고 다들 너나는 할 것 없이 다들 그렇게 막 적당히 살고 있는데 괜히 나 혼자서 이렇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때가 되면 다시 또 힘내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졸음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개인의 결단만을 요구하지 않아요. 서로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깨워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섬겨주면서 그 영혼을 깨워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서로의 영혼을 그렇게 깨워주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더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게 삼가라라는 말은 그냥 조심해라 정도의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삼가라는 이 원어의 뜻은 자세히 살펴라, 집중해서 살펴라,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해봐라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계속 지켜보라는 거예요. 뭘 지켜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외부의 박해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그거 지켜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부 공동체 안을 보라는 거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속을 집중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독보스처럼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음, 즉 불신앙, 그거 지켜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악한 마음 그러면은 나는 안 가지고 있죠. 악한 마음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악한 마음. 대개는 이제 뭐 도둑질 한다든지 폭행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뭐 그걸 악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한 마음은 도덕적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고도 마실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이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맞을까? 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불신앙이라 그래요. 악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악한 마음이, 이 불신앙이 왜 무서운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 여전히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서서히 조금씩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꺾인 가지, 나무에서 꺾인 그 자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꺾여 있는 그 가지가 괜찮아 보여요. 푸르러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는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처음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때?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들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적당하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그 상태로 점점 영적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다 괜찮아 보여. 다 괜찮아 보여.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심이 혹시나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졸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살피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라고요. 서로의 영혼을 깨우라고요.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런 악한 마음이 자라나지 않도록 서로 깨어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왜 서로 권면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죄는 여러분 결코 엄청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달려오지 않아요. 언제나 보면 그 죄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 유혹이 뭐예요? 마치 이 낚싯바늘에 달린 달콤한 미끼와 같아요. 요거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괜찮아.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다들 그렇게 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애써 외면하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남들 다 하니까 에이, 어때? 나도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 11조나 돈 얘기하는 거, 헌금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별로 들으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은 늘 우리를 아주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돈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돈과 함께 생각지도 못하는 지점에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돈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움켜쥐고 내 것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그러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낚시 바늘에 달린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그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말해요. 완고해진다. 이 완고해진다라는 말은 의학적으로는 이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진흙이 햇볕에 말라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런 거예요. 완악해지면 그런 거예요. 완고해지면.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내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죄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 찔림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회개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들었네, 듣기 좋은 위로라고만 하는 거예요. 전혀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워나가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완고함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차례 들어왔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가보면 다윗의 범죄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군대는 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다윗은 그냥 왕궁 옥상에서 잘 거닐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아주 작은 눈의 유혹이에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하게 돼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체험 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간음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니 적어도 9개월부터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왕입니다. 왕으로서 여전히 재판을 해야 돼요. 또 제사를 앞에서도 드려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왕으로서 재판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을 어땠느냐? 서서히 돌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는 자신의 그 마음을 절대로 깨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곁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라고, 서로의 영혼을 깨우라고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나단이 와가지고 직접 죄를 들추지는 않았잖아요. 맞죠? 처음에 대신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안 잡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딱 한 마리 양 그거 잡아가지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막 분노해서 그 사람이라네. 여기 나오면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진 다윗은 남의 죄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남의 죄에는. 근데 정작 자기 죄는 전혀 보지 못해요. 그 순간에 나단이 다윗을 똑 바라보며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말이 바로 파라칼레오, 권면입니다. 권면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심폐소생술 같아요. 정죄가 아니에요. 네가 죄 지었잖아.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이게.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면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의 유혹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그 유혹에 믿기를 뭡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강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약합니다.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유혹에 쉽게 믿기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서로 야, 네 혼자가 아니라 서로 권면해 주라 이 말이에요. 참을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서로 곁을 내주고 부르고 함께 그 영혼을 깨우고, 혹시나 그들의 마음에, 혹시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까 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서로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권면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왜 당신 믿음이 없어요? 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어를 이용한 폭력이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 권면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늘 받고 있는 그 사랑, 내가 늘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그 어떠하심으로 곁을 내주고 곁을 다가가서 그렇게 그 영혼을 다시 깨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들면 안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권면입니다. 나단의 권면도 그랬습니다. 말은 단호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다윗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권면의 타이밍도 분명해요. 우리 언제 권면해야 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말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요. 아직 안 왔어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고 다시 서로를 붙들 수 있고 서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한 번 지나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해 주라. 오늘. 그리고 매일 권면해 주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주일날 한번 모일 때 얼굴 보면은 권면해라. 이게 아니에요. 매일 서로 권면해 주라. 엘버트 뮬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신앙의 악한 마음과 싸우는 길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말씀을 듣고 서로의 권면 속에 자신을 담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해야 한다. 매일 해야 한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좀 덧붙여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권면 역시 매일 조금씩 필요합니다. 매일의 교제, 매일의 한마디, 매일의 붙들어줌이 서로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매일매일. 그럼 우리 매일매일 봐야 됩니까? 매일매일 보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매일매일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을 이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 지체 안에도 계시죠? 맞죠?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떠올리며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이 그분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14절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목표는 분명하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말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혼자서는 붙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고, 내가 지칠 때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내 마음이 혹시나 굳어질 때 누군가가 그 말씀으로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피차 서로를 그렇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있을 법한 그게 없도록, 혹시나 있다면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파라칼레오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항상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 혹시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지켜보면.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의 피차 매일 서로 권면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서로 같이 지켜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라. 참 오래된 찬양인데 너무 감동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함께 믿습니다. 주님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2절만 한 번 더 부를까요?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세상이 돕나요? 직장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막 격려하고 막 축복하나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쩌면 숨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어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 마음이요, 조금씩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이 서로 파라칼레오, 권면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깨어나서 서로의 곁을 내주고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오늘 우리는 사나운 맹수 앞에 서지도 않고 또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지만, 근데 너무 힘든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불신앙이 자라는데 그걸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굳어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세워주며,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용서함을 받은 자가, 먼저 받아준 자가, 먼저 성경을 받은 자가 그렇게 약한 지체들을 품어주고 곁을 내주고 일어나라고, 자면 안 된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서로의 영혼을 깨워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